정신승리라는 말이 유행을 하죠. 정신승리라는 말은요, 자책감이나 후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패배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정당화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정신승리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의 자존심,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예를 들면 시합을 했는데 졌어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요즘은 젖잘싸라고 하죠. 젖잘싸가 뭔가 했더니 졌지만 잘 싸웠다,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걸 다른 사람이 나한테 젖잘싸,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정신승리는 뭐냐면 자기가 자신한테 하는 거예요. 젖잘싸. 그러니까 남이 자신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을 때, 남이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을 때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네가 열심히 했어. 너는 잘못 없어. 넌 최선을 다한 거야. 자기 자신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넌 수고했으니까 너한테 상을 줄게. 자기가 자신한테. 자기한테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맛있는 음식을 먹이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니면 명품 옷을 사는 거예요. 명품 가방을 사고. 자기한테 잘해주는 거예요. 너 잘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정신승리가 진정한 승리일까 하는 거예요. 정신승리가 자신에게 유익할까 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유행을 쫓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요. 당장은 좋은 것 같지만 그러나 좋은 결과가 없죠. 여러 방송사와 책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슬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을 주던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 여자분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이 닥쳐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자신의 경험, 자신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아주 밝은 화법으로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자분을 통해서 희망을 얻고 감동을 받고 소망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행복전도사라,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행복을 전해주던 그분이 자신의 육체의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하는 그런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분이 유서를 남겼는데 그분의 그 유서의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년 동안 입원 퇴원을 반복하면서 많이 지쳤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고 희망을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중간중간 띄어서 하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링거를 주렁주렁 매달고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텔에는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를 신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또 죄송합니다. 그러나 700가지 통증에 시달려 본 분이라면 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글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열심히 노력을 했구나. 또 마음이 정말 착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죽으면서까지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응? 실망을 안긴 거에 대해서 미안함을 갖고 떠나는 거예요.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미안함을 가지고 죽는 것,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을까. 연민의 정이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과 슬픔,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기쁨을 전해주던 그 행복 전도사라고 하는 분이 왜 정작 자신의 고통을 이기지 못했을까? 왜 자신은 행복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인간적 노력, 정신승리에 빠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신승리의 문제점은요, 진짜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승리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만. 그래서 가짜 승리죠. 당장은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당장은 해결된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은 실체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가 아니니까. 여러분, 예전에 배고픈 시대에는요, 배고픈 시대를 살아본 사람들, 정말 배고픔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물을 잔뜩 마시고 오늘 배불리 먹었다, 고기 많이 먹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에게 위안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됩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배가 고프거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정신승리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누가 살 빠졌어. 그러면 기분 좋죠. 당장은 기분 좋습니다. 그래, 내가 열심히 살 뺐어. 근데 여러분, 체중계에 올라가 보세요. 느낌은 소용이 없어요. 현실이야. 그건 그대로 그 체중이 그대로 있거나 더 찌는 경우 있어요. 그러면 절망하죠. 실망하죠. 아무리 주위 사람들이 살 빠졌어. 그러면 그건 느낌일 뿐이고, 그때는 기분이 좋은데 체중계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60대, 70대 분 되신 분들한테 20대 같다고. 그럼 기분 좋죠. 근데 여러분, 진짜 20대인 줄 알고 축구장에서 축구를 하면 여러분, 다리가 부러지거나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가셔요. 20대처럼 느낌은 가질 수 있지만 20대처럼 할 수는 없죠. 여러분, 쿵후라고 하는 거, 쿵푸라고 하죠, 쿵푸. 중국 무술 유명하잖아요. 옛날에 홍건보 나오는 그런 영화 보신 분도 있어요. 혈도를 누르고 막 이런 것도 나오고. 중국의 격투기 선수가 다 가짜다. 그러니까 소림사 뭐 이런 중국 무술을 가르치는 분들이 나랑 대결하자. 나이도 많으신 분들인데 내가 혈동 한 번 찍으면 1분 안에 뭐 다 쓰러뜨릴 수 있다. 그 중국 격투기 선수를 막 비난하고 그랬는데 실제 시합을 해보니까 1분 안에 다 KO 당해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냥 환상이지. 착각이지. 현실이 아닌 거예요. 정신적으로는 자기가 딱 혈만 누르면 그 격투기 선수가 나가 떨어지고 기를 사용해서 샥 장풍만 불어도 나가 떨어지고 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인터뷰하고 경기를 하는데 1분 안에 다 KO 당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승리는 진짜 승리가 아니에요. 정신 승리는 정신적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체면이에요, 체면. 현실을 거부하는 인간의 노력은, 정신적 노력은 언제나 부작용을 낳을 뿐이에요. 불행을 낳을 뿐이죠. 정신 승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정신 승리를 하는 분들은 체면에서, 환상에서 깨어나야 돼요. 거기서 깨어나지 못하면요, 계속 불행해. 세상을 비판해. 원망하고 불평하죠. 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다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것뿐이야. 사회 구조가 잘못됐고 나라가 잘못돼서 그런 거지. 그렇게 정신 승리를 하면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뭐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남 탓하는 거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응? 사장이 몰라줘서 그런 거고 손님이 못 알아서 보는 그런 거고 다 남 잘못이야. 그런 사람은 정신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지만 오래가지 못한다고. 현실이 변하지 않거든요. 계속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원망하고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자수성가한 분들은요, 정신 승리한 뿐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책을 찾아내고 자신을 개발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정신 승리하면 안 돼요. 정신 승리하지 말고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현실의 불행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불행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정신 승리하는데 삶은 항상 불행해. 정신 승리하지만. 그럼 불행에서 벗어나려면 정신 승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 승리하듯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잘해. 난 잘하는 정도는 아니지만 못하는 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실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 알아주는 것뿐이야. 목사님이 못 알아주는 것뿐이야. 다른 성도가 알아주지 못하는 것뿐이야. 난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를 듣질 않아요. 책망을 듣질 않아요. 왜? 자기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난 잘하고 있는데 몰라줄 뿐이야. 그 사람이 눈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은 알아주실 거예요. 이렇게 하죠. 여러분, 그렇게 정신승리적 신앙생활을 하면 항상 불행한 거예요. 진실을 거부하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함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점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항상 신앙생활에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당연히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줄 알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하는 거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지옥불에 떨어져라. 얼마나 비극입니까?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돼요.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진짜 승리한 그리스도인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현실과 상관없이 현재의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넘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건 정신적 승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정신적 노력으로 나는 기쁘다. 나는 행복하다. 자기 마인드 컨트롤하는 그게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자신을 세뇌시켜서 자기는 기쁘다고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죠. 그런 정신적 노력에 의한 것은 오래가지 않는다니까요. 금방 슬퍼지거든요. 여러분, 이 정신적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면요. 현실에 굴복하게 돼요. 자,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죄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세속적 기독교인들을 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의 돈과 세상의 명예, 세상의 물질, 세상의 쾌락을 얻기 위해서 타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미워하는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들을 책망하는 사도 바울을 오히려 비판합니다. 지가 뭘 한다고. 오히려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을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냥 자부하는 거예요. 그 정신적 승리를 하는 신앙생활인 거죠.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세속적 기쁨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돈을 통해서, 명예를 통해서, 인기를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죠? 왜 돈이 있어야 기쁘다고 생각하고, 왜 좋은 차가 있어야 기쁘다고 생각하고, 왜 명품 옷을 입어야 기쁘다고 하고, 그래가지고 왜 그런 게 없으면 슬픈가요? 그게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 이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돼요? 물을 마시면 돼요. 갈증 있는 사람은
물을 마시면 갈증이 해소됩니다. 그럼 더 이상 물을 찾지 않아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음식을 먹으면 돼요. 배불리 먹으면 돼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음식을 찾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기쁨,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있다면 굳이 세상적 행복을 찾지 않아요. 내가 행복한데, 내가 기쁜데 왜 그걸 찾아요? 왜 세상적인 방법으로 뭐 게임을 하고 뭐 술을 하고 뭐 오락을 하고 뭐 마약을 하고 왜 그런 걸 통해서 뭐 이게 소비를 가지고 사치스럽게 하면서 행복을 얻으려고 그러죠? 안 행복하니까 그런 거잖아요. 행복한데 왜 행복을 추구하나요? 행복하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오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내 하나님을 믿어. 예수님을 믿어? 근데 기쁨이 없어.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정신적 승리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빌립보 3장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요, 물질을 탐하고 권력을 탐하고 쾌락을 탐하고 뭐 이런 인기를 탐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런 데서 기쁨을 찾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다. 지금 죽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기쁨이 오는 거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이 오는 것이니까. 주님이 오실 날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기쁨이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겠죠. 진짜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을 얻습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거니까.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축복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천국의 축복을 추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 언제 이루어져? 주님이 오실 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때. 그래서 세상은 공포야. 주님이 오시는 게. 근데 예수님을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래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이 가장 행복한 날이야. 그러면 우리 몸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변화될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천국의 축복을 천국에 가서만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에 가서만 얻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그걸 믿고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건 너무 도박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계속 고난만 당해. 기쁨이 없어. 50년, 60년, 70년, 80년? 죽은 다음에 천국에서 기쁨을 얻어. 여러분, 그건 도박이지. 죽어봐야 하는 거잖아요, 그건. 죽어봐야. 죽었더니 없어. 천국이 없어. 얼마나 허무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 70년, 80년, 100년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축복을 얻는 거야. 그럼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돼. 그럼 너무 잔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라도? 무조건 이 세상에는 어쩔 수 없다. 고난을 당하고 80년, 100년 있다 죽으면 넌 진짜 영원한 행복을 얻는다.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걸 확인도 못한 거를 믿고 기다리냐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계속 반복적으로 주일마다 와서 예배를 드려요. 헌금을 하고. 너무 잔인하죠. 근데 하나님 그런 무자비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에요. 안심하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기뻐하라고 그래요. 어디서? 감옥에서. 감옥에서 나는 기쁘다. 너희도 나와 같은 기쁨을 얻길 바란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왜 기쁠까? 감옥에 있는데 정신적 노력으로 해서 정신적 승리를 하는 거예요. 정신 승리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감옥에서. 나는 기쁘다. 나는 기쁘다.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진짜 기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어떻게 배가 부르다고 할 수 있냐고. 사도 바울은 진짜 기쁨을 얻은 거예요. 감옥에서.
여러분, 이것은 정신적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은혜예요. 정신적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감사를 100번 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겼다. 이런 간증 들어보셨죠? 11조를 했더니 물질 축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찬송을 했더니 문제가 해결됐더라. 기도했더니 응답이 됐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래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11조도 하고 찬송도 해.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결과를 얻습니까? 누가 하루에 감사를 1000번씩 했다. 따라 했더니 암이 났었대. 따라 했어요. 암이 났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 감사하고 살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진리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어떤 유명한 부흥 강사가,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다고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응? 여러분, 그러면 다 감사하면 되지. 안 걸린 사람마다. 근데 안 나요. 기도했더니 다 응답됩니까? 11조 했더니 다 축복받습니까? 그럼 다 하겠지. 안 되잖아요. 똑같은 결과 안 나오죠.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있습니까?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라고요. 인간이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결과를 만들 수는 없어요.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잡초를 잡아 뽑아 줄 수는 있지만 풍년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인간의 노력의 한계예요. 갑자기 태풍이 오고 해가 안 뜨고 비만 억수로 쏟아지고 그러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노력에 의한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야지. 정신적 승리신앙은 가짜입니다. 그거는요, 그 배경은 뭐냐면 뉴에이지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비슷하죠? 비슷하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감사를 100번, 1000번 했더니 감사한 일이 생겼다.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물론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그러나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 결과를 만들 수가 없어요. 결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의 기쁨은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매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기도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죠. 왜? 감옥문을 막 열려고? 이들이 그런 결과를 바라고 기도하고 찬송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찬송했는데 그냥 감옥문이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죠. 감옥문을 열려고 했다 그러면 도망가지. 감옥문이 열렸을 때 도망가지 않잖아요. 간수가 자살하려고 그러니까 말리잖아요. 전도하잖아요. 이들이 기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지. 빌립 지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임했어요. 빌립 집사님이 거기다 기쁨을 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신약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구약에도 그래요. 역대하 30장 24절 27절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님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솔로몬 때부터 히스기야 왕 때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답니다. 그 기쁨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이 됐어요. 그 재물이 하나님께 상달이 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로 얻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쁨,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에 의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해라, 감사를 해라, 긍정적으로 해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대체하려고는 사탄적 생각인 거예요. 그냥 찬송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결과를 바라지 말고.
결과는 하나님이 주는 거지. 믿습니까? 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800년대를 사신 분인데 이분이 1860년대에 시카고에서 법률회사 대표가 됐어요. 의과대학의 교수가 됐습니다. 성공한 분이죠. 세상적으로. 또 노스웨스트 장로신학교의 이사, 운영위원이 됐어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독실한 분이에요. 그 아내는 그 당시 세계적 부흥사, 세계적 전도자인 무디 목사님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재정 집사를 하고 또 주일학교 교사를 맡은 분이에요. 저 부부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죠. 그런데 이 스패포드가 43세 때 1871년 시카고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어요. 전 재산이 날아갔어요. 그런데 또 그때 첫째 아들이 급성 전염성 피부 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 거예요. 시련이 찾아온 거예요. 아내와 내 딸이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아내와 4명의 딸을 데리고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안식을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때 마침 유럽에서 무디 목사님이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도 얻고 그 전도 집회를 돕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래서 1813년 11월 15일 빌리드 아르브로라고 하는 여객선을 타고 뉴욕항을 출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업이 급한 일이 생겨서 스패포드는 남게 됩니다. 먼저 가 있어. 며칠 뒤에 따라가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는 출항을 합니다. 그리고 11월 20일 새벽 2시에 대서양 한복판을 지나가다가 이 배가, 이 여객선이 영국의 철갑선하고 정면 충돌을 해요. 그리고 침몰을 하는 거예요. 배에 탔던 226명이 죽었어요. 거기에 4명의 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7명만 구조됐어요. 아내만 살아남았어요.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스패포드는 자기도 슬프지만 슬픔 속에 있을 아내를 위로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가는,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탑니다. 그리고 대서양을 지나가는 거예요. 선장이 가르쳐 줍니다. 이 바다 밑에 당신의 딸들이 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자기 방으로 가서 기도합니다.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 나한테 심판을 해주시지. 왜 죄 없는 어린 딸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막 원망하는 거죠. 그걸 주위 사람들이 보고 저 믿음 좋은 사람은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걱정할 정도였다고 그래요. 근데 밤새 슬퍼하고 원망하던 스패포드가 새벽이 되었을 때 그의 입술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쓴 거예요. 그 시가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네. 노트북이 말을 잘 안 그래요. 413장 생각했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여
평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게 그런 슬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사업이 망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고 사랑하는 4명의 딸이 죽었어. 감당할 수 없는 이 절망, 슬픔, 이 고통을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고 평안하다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신적 승리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라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이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과 행복은 하나님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이 초월적 기쁨. 모든 상황, 모든 고통, 모든 절망을 초월하는 이 평안, 이 행복,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시편 42편 1절 5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느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내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사람들이 막 조롱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데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막 조롱하는 거죠.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기가 인도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조롱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죠. 절망스럽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들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너무 고통스러움 속에 있는데 갑자기 자기 자신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43편 1절 5절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원수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데 절망 속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렇게 원망하던 이 시인들이 갑자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갑자기 변화됩니다. 제가 예전에 청년 때 이 시편을 읽으면서 참 희한하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그러다가 왜 갑자기 찬송으로 끝나지? 왜 시작은 원망 불평인데 왜 찬송으로 끝나는 걸까? 왜 감사함으로 끝나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이게 정신 승리적 신앙입니까? 그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 평안, 초월적 평안은요, 주님의 임재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그 산에 뭐가 있어요? 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거기 올라가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마가복음 9장 5절.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하되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산에 있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산에서 살자는 거예요. 산에 뭐가 행복할 일이 뭐가 있어요. 등산도 잠깐이지. 산에 뭐 맛있는 게 넘쳐납니까? 산에 뭐 재밌는 오락기구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왜 그 기쁨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행복 그 자체. 하나님 기쁨 그 자체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넘치는 기쁨, 초월적 행복이 오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적 쇠뇌를 해서 얻는 기쁨하고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35절 그에 놓이면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시편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저녁에는 울음이 있었어도 아침에는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건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체험을 했어요. 공동매제에 가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밤중에 비가 올 때도 눈이 올 때도 8시간, 10시간 기도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몇 년을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신비한 것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울부짖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특히 새벽에 그래요. 하나님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매주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반복할 수 있어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종교적으로 할 수 있어요. 종교적으로. 종교적은 뭐예요? 축복받고 천국 가려고. 저주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종교적 것을 하는 거예요. 기쁨은 없어요. 그러나 천국은 가야 되겠고 지옥은 가지 않아야 되겠고 이 세상에서 축복은 받아야겠고 저주는 안 받아야겠으니까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이 대단하죠. 자신이 대견스러운 거예요. 이 고통스러운 걸 하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고 참 정말 대단해. 저녁 예배 드릴 생각도 안 하죠. 평상시 예배 안 드리죠. 대단한 일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천국의 기쁨을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기쁜 일은 계속 하려고 그러잖아요.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고 싶잖아요. 재밌는 데 놀러 가면 또 가고 싶잖아요. 기쁜 것은 자발적으로 해요. 이 기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기쁨을 얻으면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수십 년도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니까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줄 예배도 드리고 저녁 예배도 드리고 우리는 새벽 예배도 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 동안 기도회도 하고 코로나 기간에도 계속 했고 왜 저러지? 힘들면 육체적으로 누가 제일 힘들어요? 목사가 제일 힘들지. 목사님이. 여러분 죽지 못해서 한번 하겠어요?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기쁨이 있으니까 인간적 노력은 안 돼요. 제가 금요일날 잠을 잤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더라고요. 30일 동안 시험을 좀 이기겠냐? 아직 오해하지 마세요. 꿈에서 나한테 그래요. 꿈에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못 견딥니다. 뭔 얘기입니다. 내 꿈에서도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겨 30일 동안 시험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꿈에서 그랬어요. 저는 못 이겨요.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십 년 신앙생활도 기쁜 거야. 그런데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다가 깜짝 놀랐어요. 홍찬시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은혜가 자신을 위한, 여러분을 위한
죽음인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동이 되느냐고. 난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니까. 매번은 아니지만, 매번 성찬 때마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느끼잖아요. 물어봤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없대. 아, 놀랍더라고. 근데 어떻게 매번 성찬식을 했을까? 여러분, 그런 감동도 없이 하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는 거죠. 신념이요.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아, 대단한 분들이다. 저런 의지, 저런 신념을 가지고 그걸 잘만 사용하면 세상에서 성공하겠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 기쁨이 없이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는 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정말 그걸 잘 사용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오는 기쁨을 이걸 체험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항상 느끼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가능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느끼냐? 여러분 성찬식 때 느낄 수 있고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 느낄 수 있고 기도할 때도 느낄 수 있고 찬양할 때도 느낄 수 있어요. 네, 순수하게 하세요. 순수하게. 믿습니까? 무슨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슨 저주를 받지 않으려고 무슨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적 욕심으로 나가면 안 돼요. 주님은 그걸 싫어해요. 순수하게 하세요. 여러분도 누군가 여러분을 대할 때 순수하게 대하기를 바라죠. 어떤 이용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는 은혜가 없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직까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면 주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때 주님의 임재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걸 죽지 못해서 하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임재가 있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어서 행복이 있어서 이걸 해야지. 교회 오는 게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하고 또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찬송을 할 때, 오늘 기도할 때 주님이 나한테 임하실까?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야, 기대감이. 그럼 이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체험하면 기대도 없이 와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거니까 그것은 그건 당연한 거니까. 그럼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잔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한테 임할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 이 세상을 초월하는 상황과 조건들을 다 초월하는 이게 신비한 기쁨, 신비한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한테 전하세요. 응? 이 기쁨을 아느냐? 부르전도하세요. 그래서 그분들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천국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고 다 같이 천국에 가는 순례길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이 임하심으로 오는 평안, 하나님 안에서 오는 넘치는 기쁨, 세상을 초월하는 행복이, 천국의 기쁨과 행복이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은혜로 감사하면서 가족들,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을 이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